장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파로크슈네타이라는 말은 쉽게 예민해지는 기질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성내지 아니하며로 번역된 이 부분을 It is not easily ang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 쉽게 성을 내지 않는 것이다. 쉽게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구절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내지 않는 것은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겠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함으로 이기적인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면 항상 자신의 어떤 불이익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익의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의 문제 앞에서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예민해지게 됩니다. 예민한 생각,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자, 그렇게 이제 예민하게 그런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예민한 성격을 넘어서 사람 자체가 호전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될 것을 혈기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게 되고 공격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쉽게 격분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쉽게 예민해지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 무엇에든지 쉽게 자극을 받아서 날카롭게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그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성을 낼까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타락한 성품을 자극하게 됨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성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류의 분노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분노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룩한 분노와는 이 차원이 다른 그런 감정이에요. 거룩한 분노는 외부의 자극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건드려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 회심한 성도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혐오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영적 본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내는 것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 격동되어서 우리 안에 이 부패한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성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역류하는 오물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기질들, 그 성격들이 그대로 이렇게 솟구치면서 폭발해버리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죠. 조용하던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표정에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그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노의 모습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충격과 이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결국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나의 자존심, 나를 향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는 쉽게 이 외부의 자극에 격동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맑아 보이는 물도 말입니다. 막대기로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휘저어 보면 그 물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맑아 보이는데 강이나 이 개천의 바닥이 깨끗할 때는 말입니다. 바닥이 깨끗할 때는 막대기로 휘저어서 물이 흐려져도 금방 다시 맑아지거나 아니면 그다지 흙탕물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데 비해서 강이나 그 시내의 바닥에 온갖 이 퇴적된 오염물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어버리면 순식간에 그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들이 떠오르면서 누렇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순식간에 물이 흐려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 부패한 본성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버리면 말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부패한 본성들이 촉발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순식간에 흐려놓게 되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이 예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의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맑고 깨끗함을 우리가 잘 유지한다면 아무리 사탄이 와서 이 막대기로 우리의 영혼을 쑤셔대도 흙탕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맑은 샘물이 위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흙탕물도 잠시 흐려진 듯 하다가도 이내 아주 쉽게 다시 이렇게 맑아지듯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샘에 공급되도록 우리가 은혜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외부의 자극이 가해와도 이것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사리 민감해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우리의 감정이 격동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이 언제나 잠잠히 거하는 사람은 분하고 서운하고 불쾌한 일이 다소 생기더라도 잠깐 마음이 이렇게 격해지다가도 주여 이것이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감정을 품겠습니까? 하고 이내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 마음이 흐려지는 듯 하다가도 금방 자기의 영혼의 매무새를 이렇게 고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될 때 자기의 마음에 한순간 이 거슬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 따위를 보고 듣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쉽사리 격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죄인이 우리 모두 다 주님 보실 때 죄인인데 그래 당신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입니다. 평생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포를 가지고 내 안에 이 예민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갈아야 돼요. 거칠거칠한 그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사포를 가지고 깎아내는 거예요. 부드러운 영혼과 온유한 내면을 갖도록 자기의 그 모난 부분을 계속해서 깎고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 여러 사건들,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까? 쉽게 흥분하고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는 적신호예요. 조금도 참지 못하고 즉각 반응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쉬 붉어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내 안에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다 소멸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오르는 이 분노의 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생애에 관해서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우리가 신령한 어떤 감동과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기를 소원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삶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본질에 고정될 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내면은 진리의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분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친 속사람이 이렇게 마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깎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거의 언제나 당시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시달리셔야만 했던 그런 고통을 그분은 맛보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약간의 분노만 이렇게 드러내셨어도 뭐 간단하게 주님을 괴롭히던 그 자들을 먼지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수모를 당하신 게 아니거든요. 뭐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으신 그분을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이 자신을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진리를 전파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정면으로 공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인간적 분노를 드러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추적해 와서는 언제나 그를 회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죽일 궁리들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분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격동한 적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이런 회방과 방해에 그때그때 반응을 한다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를 붙들고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잠언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이 성냄, 분노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셨다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드시다 하더라도 예수가 당하신 그 고난, 그 고통만큼 그것과 비례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쉽게 화를 참지 못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대로 화를 다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오래도록 우리를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깃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이 모든 분노와 증오를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랑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없는 분노는 없습니다. 잠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그 분노를 다스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짧은 순간 그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항상 후회를 하죠. 주여,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합니까? 그가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 자기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화를 거두고 다시금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끄집어 와서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계속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분노를 촉발한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토록 나를 향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향해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죄악된 마음과 감정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는 못 참아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나는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는 이 상황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는 하나님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이 성냄을 거두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물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내 마음에 분노를 지우지 않으면 예배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게 될 때
그 분노 자체로 한번 딱 터져버린 분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촉발된 분노는 우리의 영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 그냥 지진이 난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지진의 진원지에서 발생한 그 지진의 그 파동이 쓰나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한번 분을 터뜨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결국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분노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분노를 품은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들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 성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돼서 더 큰 죄로 확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다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을 때라면 외부의 자극이 내게 오는 그대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성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우리 인격 전체가 순식간에 거대한 이 먹구름 같은 어두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사태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올로로 분별할 수 있는 모든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 급격히 그 능력이 쇠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행동하게 되기보다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 이 내면의 감정에 충실해서 우리 모두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분노의 뚜껑이 열려버리면 이게 다시 닫히지 않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마구마구 이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돕고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쓰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돌변해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찾는데 골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분노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의 문은 모두 다 닫혀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완전히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 모두가 바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입게 되는 심각한 데미지란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분노가 폭발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어두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나중에 회개하고 미움의 감정을 청산해 버린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혹할 정도로 긴 시간을 다시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많은 일들을 그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저지른 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지 간단하게 이제는 화 안 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신속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강팍해지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품게 될 때 즉시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은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고 그렇게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계속 분노의 감정을 배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왜 내가 하나님 이것을 견디지 못할까요? 이겨내지 못할까요? 넘어서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고 이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분노는 이렇게 치명적인 성화를 가로막는 방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가까워질만 하면 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만 하면 또 우리를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찌감치 밀쳐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들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친 감정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는 이 분노는 우리 영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사랑이 죽는다, 사랑이 죽는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사이에서 결단코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영혼들이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9번째 속성으로 이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8번째 속성은 성내지 않는 것, 9번째 속성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의 헬라어 우 로기제타이 토카콘이라는 이 헬라어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가 로기제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 보면, 남에게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골몰하면서 마치 장부에다가 말입니다, 그 악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악한 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저장해 두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성내지 아니하며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게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화를 내게 될 때가 있죠.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와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한 그 원통한 것을, 억울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처럼 분노가 사그러들려야 사그러들 수가 없어요.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속에서. 사랑이 뭐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악한 말, 악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저장해 두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악한 것으로 내게 오긴 했더라도 다시 그것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뭐냐? 좋은 면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기록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좋은 면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두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함이나 혹은 견디기 힘들었던 그가 내게 준 아픔을, 그 상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실망이나 어떤 배신감이나 원망 같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될,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될 목사가 마음에 온갖 분노와 서운함과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들을 다 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또 지금도 그런 사람에 대한 분노를 제가 오래 제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좋은 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고마운 모습만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았던 모습, 나에게 가장 잘해줬던 그 고마울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안 좋은 기억이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이것은 버리고 그 생각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게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성경에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써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되는 악함들을 지워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기록해 두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기억 속에서 내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노와 상처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미움은 차차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이 가 있는 분이 계시나요?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가장 행복했을 때, 그 아이를 낳아서 그 방긋방긋 우는 얼굴을 보면서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목숨을 주고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열렬히 사랑했던 그때를 생각하란 말이죠. 악한 것을 덮어주십시오.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즉시 그 동기가 악한 의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악한 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건 아닐 거야, 내게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행동도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몰라서 그런 걸 것이다, 그 사람이 진실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를 이렇게 아주 자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악한 것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좋은 말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꼭 그 사람의 나쁜 점, 그 사람이 한 실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더 먼저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편이십니까? 나는 언제나 선하게 묘사하고 다른 사람은 항상 악하게 묘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언제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선한 쪽으로 해석해서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쁘게 말하면 말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진 그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해석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이 더해져서 이 말이 옮겨짐을 통해서 문제가 일파만파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딱 들은 말, 그 말만 이렇게, 물론 나쁜 말이면 전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나쁜 말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 보통 어떻게 옮겨요? 그 말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판단을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만큼 불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거기다 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고 자기의 판단과 비판을 더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러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그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 끝에 가보면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천인공노할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닌데도 그 말이 옮겨질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지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결단코 성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전가하거나 확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타인의 행동과 동기들을 여러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좋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식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받은 모욕이나 상처를 오래 간직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자꾸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턱 밑에까지. 사랑이 식어서 상처와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와 분노를 오래 품고 있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그 마음에 늘 채워져 있는 성도는 살아오면서 받은 모욕이나 상처들 곧 잊어버립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나 호의를 더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노력이 자신의 영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 머물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어둡고 차갑고 외로운 곳에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이 달려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게이트가 있으면 사랑이 고갈돼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해요. 모욕, 어떤 억울함, 어떤 굴욕적인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록들이 그 영혼 안에 빽빽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잊어버리고 다 새겨놓는 거예요. 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감격,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복한 기억, 고마운 기억, 친절한 기억들이 그 사람 영혼 속에는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사랑이 그의 모습 속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슬프고 고통스럽고 혹은 크고 작은 상처들도 우리 안에 많이 존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럼 왜일까요? 왜일까요? 결국은 무엇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저장해 두려고 그 사람이 노력했느냐, 그 문제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기억을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기억, 나쁜 기억들은 주의 은혜로 날마다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기도하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사랑이 모두 고갈된 사람은 마음속에 원망, 미움,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만 이 가슴에 묻어두고 또 묻어두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냉정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기억이 쌓여있든 간에 그 기억은 가만히 쌓여있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메아리 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람은 잠시 힘든 일을 겪더라도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 들려오는 이 사랑의 메아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어려움을 풀어갑니다. 갈등을 해소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쉽게 극복해 나가지만, 반면 마음 가득히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을 파탄시키고 있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풀어나라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와 분노와 원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찌르고 핥히고 물어뜯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잠재울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 땐 보면 참 경건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다가도 조금만 그 사람의 상처를 딱 건드려버리면 순식간에 이 상처들이 솟구쳐 나와서 분노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전설적인 짐승 용에게 비늘이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비늘이 몸에 돋쳐 있는데, 딱 비늘 하나가 역방향으로 비늘이 돋쳐 있는 그 부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을 만지면 용이 불을 뿜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정말 지독하게도 오래 남아있는 그 내게 상처가 되는 그거, 누가 그 부분을 지그시 이렇게 눌러버리면 그냥 참아오던 그 모든 게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아, 참 성화의 길이 멀고도 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세상이 나를 유혹하거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 내면이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이 악해서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우리의 핑계가, 이게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우리의 이 변명이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불의한 시대를 의롭게 살다간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악함에 자기를 내어준 것이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에 우리는 모두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그래서 남은 게 상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며 우리를 감격해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사셔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절절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답변해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살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쓸데없는 염려나 탐심에 이끌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세상에 이루고 싶은 욕망에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한 시간의 예배로 모든 내 안의 양심의 가책들을 다 무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것만은 아닌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싶은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 악한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을 우리 안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용서할 수 없어서 이를 갈고 있다면 우리의 회심이 진심인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사로잡히고자 할 때 부패한 우리의 옛 성품과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는 일은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치열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뭐 사랑이 저절로 이렇게 무슨 어디서 비둘기 한 마리 날아오듯이 후두둑 하고 날아서 내 마음에 깃들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 사랑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려고 싸우고 그래서 쟁취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키워가는 그런 성화의 삶에서 간절한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여,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 사람 하나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살다 보니 내 마음에 이렇게 모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다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돌려대고 변명하고 핑계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깃들이는 모든 포악과 분노, 미움과 악한 개교와 이 복수심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다 소멸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안 보고, 이 교회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참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무지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노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악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사랑해야 될 목사의 마음에 이 분노가 생겨날 때, 분노. 그럼 내 영혼이 급격하게 힘을 잃고 있는다는 걸 내 자신이 느끼거든요. 그 제가 제일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악한 세상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에 고갈되면 언제나 잔존하던 우리의 부패의 속성이 악한 유혹과 손을 잡고 외부의 자극에 머리를 들고 솟구쳐 오르면서 우리를 분노 속에 집어던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악한 생각을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놓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복수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일 아침에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품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채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절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할 때 돌처럼 굳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리시는 것이고, 거북이 등짝처럼 쪽쪽 갈라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물꼬가 터져서 콸콸콸콸 그 사랑이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 마음껏 퍼주고 나눠주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회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